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입니다. 895페이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모든 문장이 사멧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말씀으로 시편 119편의 15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 절절한 고백과 간증과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마음인 것입니다. 늘 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리저리로 나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사랑은 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 하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조건과 이유가 앞서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적인 조건이 붙으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앞으로 내게 이런저런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건 거래예요. 비즈니스예요. 이건 장사지,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고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게 다 순수하게 부모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유산에 대한 기대가 이 부모님의 효도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없는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어도 미리 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쥐고 있다가 제일 효도하는 순으로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의 속담에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해 준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주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고집하려는 이유가 정말 돌아가신 부모를 사랑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은덕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귀신이 되신 부모님에게 해를 입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시신이라도 정말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장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좋은 자리에 모시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명당을 찾고 이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 하지만 그 속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두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무언가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연인이 어떻습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해도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마치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바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에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오늘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라고 라는 말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길 때 나는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나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신과 항상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대로 살다 보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 세상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한국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인이, 저는 이것을 짜고 치는 고수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에게 권사가 찾아와서는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아는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11조를 내야 하느냐라고 목사님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빌린 돈에 대해서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게 얼마가 되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선한 일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약시대에는 11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요, 우리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11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쯤 되면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이 권사님이 그걸 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고 싶다는 겁니까? 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권사님의 마음을 귀신같이 눈치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내십시오.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압니까? 11조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친척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될런지 그거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가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 목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들먹이면서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뻔한 것입니다. 매우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두 마음인데,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멸시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부끄러워야 할 줄 알고 그런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미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미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어찌 미움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미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나서야 사랑할 것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어찌 의를 사랑할 수 있겠고, 불의와 싸우지 않고 어찌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을 품고도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지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셔야 할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두 마음을 품은 자신을 미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 자신과 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한 마음으로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써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116절과 오늘 117절, 시편 116절과 1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미 지금 말씀해 왔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는 가장 귀한 소망이요, 가장 큰 인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워질까 봐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제발이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소원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귀한 소망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간증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 가장 귀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소망에 과연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활빈 가족들의 가장 크고 귀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일편단심으로 제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일생의 가장 귀한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해주시고 멸시하여 멀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언제나 저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